이것도 저희가 많이 했죠.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인 만큼 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정말로 주님께서 올해 안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완전하게 펼치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여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분께서 주실 은혜를 너희는 온전히 바랄지어다. 간단한 말로 주님의 재림을 온전하게 기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분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 말하는 이 온전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의미를 생각해 보다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히, 이것은 바로 첫 번째 올바로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믿음 혹은 잘못된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재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나 천국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또 영혼이 그곳에 가거나 예수님께서 영혼으로 이 땅에 오신다, 혹은 잘 믿는 사람들을 비밀리에 그냥 한 명씩 쏙쏙 빼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아름답고 영광된 재림에 대한 그러한 소망으로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은 정말로 참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예. 두 번째, 온전히 기다리라. 이 뜻은 무엇일까? 끝까지 기다리라, 이런 뜻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실패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가 이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믿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혹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 잘 믿어왔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환난 또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야 여러분,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그럴 결심과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되는 시간이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온전히 기다리라. 이 말은 간절하게 기다리라 하는 이 말일 것입니다. 입으로만 기다린다, 혹은 그저 행동으로 교회는 나가는데 뭐가 안 돼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는 것,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는 온전히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정말로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올바로 된 지식 안에서 또 끝까지 또 간절히 기다리는 이 신앙이 회복되며 또 뿌리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도표도 이제 마지막이네요. 예, 요한계시록 도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좀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써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앞부분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뭐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대쟁투에 대한 설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이제 일곱 재앙, 그리고 오늘 하게 될 대쟁투의 종막,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17장부터 22장은 대쟁투의 끝, 정말로 하이라이트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17장은 음녀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왕중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즉위식이 나타납니다. 이제 20장에는요, 죄 그 자체와 죄인들이 멸망하는 장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금도성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22장에는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통치를 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주적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서 이 계시록 22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 우주적 결론을 향하여 이제 한번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오늘 여기에 17장 1절에서 2절은 그 17장 전체를 음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음녀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계시록 12장을 보면 됩니다. 계시록 12장에 한 해를 입고 또 달을 밟고 선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을 우리가 이전에 무엇이라 해석했습니까? 바로 교회, 종교적 세력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정결한 교회로 해석한 이 정결한 여인, 그러므로 이제 17장에 나오는 음녀는 이제 그 여인의 반대편에 선 이 정결한 여인이 시대를 지나다가 이제 종교 암흑 시기에 따라서 음녀로 변해버리고만 그 사건을 다루고 있고, 또 이 여인, 이 음란한 여인을 곧 타락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타락한 음녀의 교회는 어디인가? 누구인가? 우리가 단순하게 그저 카톨릭 혹은 앞으로 현재 존재하는 잘못된 혹은 오해가 섞인 그러한 예배일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경은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음행하고 음행의 포도주를 나눠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음행이란 무엇입니까? 음행이란 말은 흔하게 쓰는 의미,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난 상대와의 모든 육체적, 감정적, 재정적 연합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 때 주님께서는 아담이 오직 하와 한 사람과만 육체적으로 하나를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한 번의 한 사람, 한 관계 안에서는 한 존재와만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결혼과 사랑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원칙을 벗어난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음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버린 사랑, 원칙을 저버린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모두 다 무엇이라 하냐면 음행이라고 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음녀가 나눠지는 모든 행동들은 다 원칙이 없는,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원칙이 있어요.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하라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성경은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음녀는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 여러 가지 묘사가 나옵니다.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됐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그 안에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고 또 그의 이마에 바벨론의 이름이 있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핍박하고 순교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세력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원칙이 없는 사랑을 하는 존재, 즉 율법에서 벗어난 사랑을 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을 가리킨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구원 얻을 이름 예수를 다른 이름으로 교체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르치는 교회, 사랑의 원칙이라고 선포된 율법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교훈과 규칙을 삼아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에게 내어준 기독교, 그런 예배,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무엇이라 말하냐면 음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7장은 이렇게 하늘의 인정을 따르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사람의 인기를 따르는 종교, 즉 바벨론이라 이름하는 세력이 모든 인류를 향하여 자신의 이 더러운 음행의 포도주를 나눠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음녀의 세력과 반대되는 세력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데요.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디에선가 한번 들은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4절과 매우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말하는 이 표현과 매우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4장 4절에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순결한 자다 이렇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까 음란과 음행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제 순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순결은 무슨 뜻입니까? 순결은 간단하게 음란의 반대말입니다. 아까 음란이 뭐라고 했죠? 원칙 없는 사랑이 뭡니까? 음란입니다. 그럼 순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원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순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결한 여인이라고 말할 때에 그 여인은 사랑을 한 번도 안 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만 지극한 사랑을 이어나가는 사람을 순결한 사랑, 순결한 여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그 사랑의 원칙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그 행동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똑같이 아까와 같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음녀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드는 이 사람들, 어린 양과 함께 행하는 사람들이 음녀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자신의 사랑과 믿음의 원칙으로 삼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관심 무엇입니까? 일요일 휴업령이 언제 내리느냐 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일요일 휴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분과의 원칙, 율법 안에서의 이 순결한 삶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가 남은 백성이냐 아니냐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기다리면서 그때만
순종하고 그때만 순결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늘의 원칙과 사랑의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를 하였는데 매우 안타까운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원칙이 사라졌고 율법이 사라져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음란한 행위고 음행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이 타락한 교회, 음녀의 세력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는 부추김이 있을 것이고 또 잘못된 원칙에 대한 굴복을 강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서지 못한다면 이후에 음녀와 땅의 임금들의 시대에 반드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준비의 시기에, 이 은혜의 시기에 부디 순결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8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18장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바벨론은 누구인가? 큰 성 바벨론의 세력은 무엇인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8절, 즉 음녀의 세력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무슨 성이라?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위의 절과 이 아랫 절을 함께 살펴보면 곧 음녀는 무엇인가? 바벨론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두 번이나 음녀의 멸망을 보여주는가? 앞서 살펴보았던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종교적인 부분에서 완전한 실패를 당할 것이며 또 세상을 상징하는 짐승들에게 버림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장은 이제 이 음녀의 세력의 세상적인 권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하자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통치자들과 주권자들이 이 음녀를 이용하여 세상적인 세력으로 만들고 바벨론이라 이름 붙인 이 세력을 통하여 권세를 누려왔으나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땅의 왕들의 모든 권세 또한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는 땅의 상인들도 이 종교적인 세력을 이용하여 치부하고 또 더욱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제 이 바벨론 음녀의 세력이 멸망하면서 그 돈과 모든 부도 떠나가게 되기에 참으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속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전한 심판을 이 음녀이자 곧 바벨론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신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천사는 이제 마치 맷돌이 바닷속에 가라앉으면 다시는 스스로 떠오를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이자 이 음녀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여
또 세속적이며 종교적으로도 모든 힘을 다 잃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의외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기뻐하라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한 구역이라고 할까요? 한 존재라기보다는 한 부분이 또 이야기되고 있는데 바로 어디입니까? 하늘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또 하늘도 얼마나 큰 관심을 이 땅에 쏟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면 뭐 한다고요? 온 하늘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떨까요? 이 땅에서 한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한 영혼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한 영혼이 바벨론을 대항하여 서는데 참으로 힘겨운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면 하늘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적 29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분은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전능자의 방패 아래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용감하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천사들보다 더 강하신 하늘의 군대 장관이 그 대열에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말은 정말로 하늘이 이 땅에 우리 각자의 영적인 싸움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질 때에 하늘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얼마나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어떤가? 바벨론 도성에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어려움도 있고 또 이 땅의 법령도 우리를 결코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려움도 있고 삶의 어려움, 목구멍에 풀칠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앞에 올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고 저 하늘은 우리와 함께 싸우고 또 우리가 승리할 때 함께 승리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그러한 우리의 돕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19장 그리고 22장까지 한 번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이 만약 이 찬양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그 즉시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싸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끝이 났다는 신호입니다. 바벨론과 음녀 그리고 짐승의 모든 세력이 다 끝난 뒤에 이 찬양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앞에는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9장부터 22장은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광스러운 장면,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소리와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광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우리가 함께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될 영광스러운 장면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이 부분은 좀 잘렸는데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까 처음에 봤듯이 왕으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입장하시는 그분의 모습이며 또 왕으로서 이미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뒤에 우리가 보게 될 세 번째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천년기. 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이제 사단이 천년 동안 이 땅에 결박을 당하고 살아남은 모든 의인들과 또 죽었다가 깨어난 모든 의인들이 하늘로 올려져 이제 그분이 행한 모든 심판들을 천년 동안 우리가 살펴보며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또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또 저 땅에 잠들어 있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저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앞에 지나갈 영광스러운 장면은 천년 뒤에 이 땅에 내려오게 될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도다.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참 상상으로는 저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상상으로는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 하나를 다 막고 있는 진주가 있지를 않나? 그렇죠? 그리고 7개의 층으로 된 기초석이 있지 않나? 굉장히 12개의 기초석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로 가장 아름답고 어떤 예술가도 흉내내지 못할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장면이 더 남았는데요.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금도성을 향해 진격하다가 불로써 멸망하는 사단과 악인들의 모습, 이것 또한 우리의 앞에 펼쳐지게 될 장면으로 오늘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앞에 보게 될 참으로 영광스러운 장면, 그분께서 노아 홍수 이후로 뭘 약속하셨어요? 물론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멸망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무엇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까? 불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자체는 우리들에게 꽤 큰 아픔을 가져다 줄지 모르겠습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괴로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 후에 온 우주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영원히 빛으로 비추이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새 금도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을 오늘 계시록 22장은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계시록이 이제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쭉 나열하며 마치게 됩니다. 이 계시록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대쟁투의 결론, 그것은 바로 이 각시대쟁투 678쪽이 참으로 아름답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호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사랑이심을 분명하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적 결론은 사실 이 인간 역사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이었죠.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신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와는 이 의심에 사로잡혀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루스벨은 이 질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이 마지막 계시록 22장을 통해 그 의문에 마침내 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영광스러운 장면들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계시록의 예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라. 여기에 한 행위를 우리들에게 꼭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에 무엇을 하고?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바로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허리에 허리띠를 딱 매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그날 밤을 지새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의 구원, 해방의 아침이 조금만 더 있으면 밝아올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밤에 허리띠를 풀고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잘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의 장자의 숨이 끊어지고 잠시 후에 모세가 궁궐에 불려가는 순간 그때 곧 해방이라고 하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애굽 장자들이 다 죽고 이제 곧 출애굽의 동이 터오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허리띠를 풀어놓을 시간이 없습니다. 잘 편안하게 누워서 잘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항상 허리띠를 졸라매고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의 삶이 지금 이 시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멘. 모두 다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새롭게 거듭난 정이지 서수빈 어린이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응원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년 직원 선거가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직원들이 선출되기를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22년에는 코로나가 부디 완전히 종식되고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복음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허리띠를 동여 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준비를 지금 이 시간 저희들 합니다. 온전히 당신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 기별이 강한 바람을 만난 들불과 같이 번져나가는 늦은 비 성령의 시대를 순간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대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시대에 당신의 재림을 맞춰 주시옵소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하옵시며 이제 우리가 남은 백성으로서 다시 일어나 잃어버린 영혼들과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한 세 개의 기도 제목 위에 당신께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